하나님의 말씀을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24장 1절에서 17절까지 되어 있는데요. 19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길지만 함께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505페이지 정도 펴보시기 바랍니다. 구약성경 505페이지 사무엘하 24장 1절에서 19절까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이에 왕이 그 곁에 있는 군사령관 요압에게 이르되 너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로 다니며 이제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인구를 조사하여 백성의 수를 내게 보고하라 하니 요압이 왕께 아뢰되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하되 왕의 명령이 요압과 군대 사령관들을 재촉한지라. 요압과 사령관들이 이스라엘 인구를 조사하려고 왕 앞에서 물러나 요단을 건너 갓 골짜기 가운데 성읍 아루엘 오른쪽 곧 야셀 맞은 쪽에 이르러 장막을 치고 길르앗에 이르고 닷디무시 땅에 이르고 또 다냐안에 이르러서는 시돈으로 돌아 두로 견고한 성에 이르고 히위 사람과 가나안 사람의 모든 성읍에 이르고 유다 남쪽으로 나와 브엘세바에 이르니라. 그들 무리가 국내를 두루 돌아 9달 20날 만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요압이 백성의 수를 왕께 보고하니 곧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8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50만 명이었더라.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아침에 일어날 때 여호와의 말씀이 다윗의 선견자 된 선지자 갓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게 3가지를 보이노니 너를 위하여 너는 그 중에서 하나를 택하라. 내가 그것을 네게 행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 갓이 다윗에게 이르러 아뢰어 이르되 왕의 땅에 7년 기근이 있을 것이니까 혹은 왕이 왕의 원수에게 쫓겨 3달 동안 그들 앞에서 도망하실 것이니까 혹은 왕의 땅에 사흘 동안 전염병이 있을 것이니까 왕은 생각하여 보고 나를 보내신 이에게 무엇을 대답하게 하소서 하는지라. 다윗이 갓에게 이르되 고통 중에 있도다. 청하건대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여호와께서 그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전염병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백성의 죽은 자가 7만 명이라.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의 손을 들어 멸하려 하더니 여호와께서 이 재앙 내리심을 뉘우치사 백성을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여호와의 사자가 여부수 사람 아라우나 타작마당 곁에 있는지라.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양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하니라. 이날에 갓이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아뢰되 올라가서 여부수 사람 아라우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소서 하매 다윗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바 갓의 말대로 올라가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으로 이제 사무엘 상하가 이제 끝납니다. 물론 내일 게 조금 남아 있습니다만은 이 24장으로 이제 끝이 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아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 긴 책을 정말 매일매일 묵상하면서 지금까지 왔는데 내일이지만 끝나는 건 내일이지만 미리 축하를 드립니다. 여러분 아주 수고하셨습니다. 근데 해보시니까 어떻습니까? 묵상을 이렇게 해보시니까 너무 좋지 않아요? 네, 정말 좋죠. 네,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는 것이 정말 좋습니다. 언제 우리가 사무엘 상하를 이렇게 깊이 묵상을 해보겠습니까? 그냥 읽어도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넘어갔을 그런 책인데 너무 은혜가 많았고 또 감사합니다. 자, 이제 마무리를 좀 하겠습니다. 사무엘서는 사무엘에 관한 것이 아니고 사무엘에 대한 이야기는 앞쪽에 좀 나오지만 누구에 대한 이야기가 많습니까? 다윗이죠, 다윗. 다윗에 대한 이야기가 아주 줄을 이루고 있습니다. 사무엘의 첫 출연이기 때문에 이제 사무엘서로 시작했지만 전체 내용은 다윗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다윗의 생애와 활동을 이제 마무리하는 마지막이잖아요. 마지막 장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다윗에 관하여 이제 마무리하는 이 마지막 장을 우리가 읽었는데 좀 이제 폼나는 것으로 마지막을 장식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다윗이 얼마나 폼나는 일들을 많이 했습니까? 골리앗을 막 쳐 죽였다든지 하나님의 이름으로 골리앗을 쳐 죽이고 또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왕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할 때 그냥 대하지 않고 도망만 다니고 죽일 기회가 있었어도 죽이지 않는 그런 아주 훌륭한 일을 했잖아요. 그리고 또 왕으로 이스라엘 전체 왕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이런 폼나는 일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이상하게도 다윗에 대해서 마무리를 하는 이 마지막이 좀 아닌 것 같은 내용으로 지금 다 함께 읽어보실 때 좀 그렇지 않아요? 네? 이상하지 않아요? 그냥 당연한 겁니까? 이게 오늘 읽은 게? 생각해 보세요. 다윗에 대한 얘기를 쫙 해왔어요. 근데 이제 마지막이야. 24장. 그러면은 좀 멋진 것으로 딱 마무리하면 깔끔하고 좋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그냥 인구조사 한 것 때문에 막 하나님께 징계받고 막 이런 내용으로 끝난단 말이에요. 이상하죠? 저만 이상한가? 이상하게 여기셔야 돼요. 성경이 도대체 왜 이렇게 끝나지? 라는 의문을 가지고 성경을 바라볼 때 그 궁금증이 풀릴 때 이런 의미구나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이 의도하는 바가 있습니다. 성경이 지금 이렇게 이상한 방식으로 끝내시는 이유가 있는 것이에요. 그 이유가 뭔가를 오늘 알아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마무리를 하는지, 왜 이 사건으로 다윗에 대한 그 긴 이야기를 종식하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그런 궁금증을 가지셔야 돼요. 아멘. 궁금하신가? 정말 궁금한 표정을 좀 지어보세요. 이거 진짜 궁금하다. 왜 그러지? 함께 같이 말씀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1절이 중요합니다. 1절 한번 보세요.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오늘 이 1절만 보면은 하나님이 시키신 것 같지만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따로 얘기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역대상에 가면은 사탄이 준동한지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똑같은 사건을.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의미인지는 이제 나중에 얘기하기로 하고 어쨌든지 다윗이 인구조사를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목적이 뭔지 아세요? 이스라엘을 치시려고. 왜 이스라엘을 치시려고 다윗으로 하여금 인구조사를 하게 했는가?
이스라엘이 뭘 잘못했느냐? 여러분 알죠? 압살롬이 반역했을 때, 아들 압살롬이 반역했을 때 이스라엘 전체가 다 누구 편에 있었어요? 예, 압살롬 편에 붙어 있었어요. 압살롬과 다윗의 차이가 뭡니까? 다윗은 어떤 왕이죠? 누가 세운 왕이에요? 예,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이에요. 압살롬은 자기가 왕이 되는 존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 쪽에 있어야 되는데 압살롬 쪽에 있는 것은 하나님이 행하신 바를 거역한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분명히 진노를 하시고 지금 징계를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교훈을 하나 얻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잘못에 대해서 반드시 징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반드시.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지 말기 바랍니다. 오늘은 주로 협박성 내용의 발언들이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정말입니다. 하나님을 거역하지 마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위안부하로 넘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 사건 이후로 이제 마무리를 어떻게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셔요. 그 일 때문에. 그런데 그것을 뭘 통해서 하시느냐? 다윗이 행하는 인구조사를 통해서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행하는 인구조사는 인구조사 자체는 잘못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도 애굽에서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발시킬 때 인구조사를 하셨어요. 조사를 하셨어요. 그런데 여기 다윗이 하는 인구조사는 그런 성격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어떤 뜻과 다른 자기의 욕심 때문에 하는 인구조사예요. 무슨 의미로 인구조사를 하느냐 하면은 이제 태평성대가 됐어요. 태평성대가 되니까 다윗이 이제 자기의 그 어떤 세를 한번 확인해 보고 싶은 거죠. 내가 얼마나 잘났길래 이런 거야. 우리나라가 얼마나 군사력이 세길래 이런 거야 하면서 요압으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의 인구수를 조사하게 합니다. 특별히 군사력을 조사하게 해요. 군사력이 얼마인가를 이제 조사하도록 합니다. 잘못된 인구조사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할 다윗이 지금 군사력을 의존하려는 인구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요압이 하는 말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요압이 뭐라 그럽니까? 몇 절입니까? 요압이 3절 보세요. 3절. 요압이 왕께 아뢰다.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실 수 있는데 왜 왕께서는 그렇게 인구조사를 하려고 합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시키는 대로 해가지고 요압이 이제 전국 방방곡곡을 돌아다니면서 인구조사를 합니다. 무려 8개월 가까이. 여러분 군대 장관이 수도를 비우고 8개월 동안 돌아다닐 수 있다는 것은 어떤 시대예요? 전쟁 시대라는 거예요? 태평 시대라는 거예요? 태평 시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태평 시대가 되면 잘 될 때 조심해야 돼요. 잘 될 때. 여러분 잘 나갈 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잘 나갈 때 조심하셔서 정말 겸손해지고 더 잘 될 때 겸손해지고 또 겸비해져야 됩니다. 근데 다윗이 지금 잘 나가니까 막 자기의 힘을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백성을 인구조사를 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인구조사하고 온 그 요압이 보고를 하죠. 전체 몇 명을 보고하는지 아십니까? 130만 명. 많죠. 130만 명이 어떤 사람들이냐? 칼을 뺄 수 있는 담대한 자가 130만 명입니다. 결국 여기에서도 발견되는 것이 다윗이 조사한 게 군사력, 자기 힘을 확인하는 것이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인구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깨달았어요. 이게 잘못된 것이구나 라고 깨닫게 돼서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제 보고 후에 10절 가보시면 이렇게 하죠.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죄라는 것을 이제 깨달았어요.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했습니다. 라고 자기 죄를 이제 고백합니다. 자, 그러면은 보세요. 다윗이 죄를 지었죠? 이스라엘도 지은 죄가 있죠? 전체가 다 지금 죄를 지은 상태로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선지자 갓을 통해서 세 가지 징벌을 제시합니다. 첫 번째가 뭡니까? 7년 기근을 당할래? 아니면은 석 달 동안 너 옛날에 쫓겨가듯이 그렇게 원수한테 쫓겨다녀 볼래? 아니면 3일 동안 전염병이 도는 것을 선택할래? 그러니까 다윗이 선택을 못해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3일 전염병을 온 전국에 내립니다. 전염병이 도니까 사람들이 죽죠. 그래서 몇 명이 죽습니까? 7만 명이 죽습니다. 7만 명이란 숫자도 좀 의미가 있죠.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들이 완전히 진멸당한다라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멸하는 천사가 예루살렘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갑자기 말씀하세요. 족하다. 됐다라는 거예요. 족하다. 이제 거두어라. 그 죽임의 심판을 거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재앙을 그치도록 하신 거예요. 네?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어라. 근데 왜 갑자기 하나님이 족하다 그러시고 거두라고 하시죠? 심판을 왜 족하다 그러고 거두라고 하시느냐? 무슨 도시에 이르렀을 때라 그랬죠? 예루살렘. 예루살렘 때문이에요. 다시 말해서 예루살렘에서 일어나는 어떤 일 때문에 족하다 하시고 심판을 멈추도록 하신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그 다음에 보면은 짐작이 갑니다. 자, 16절 보세요. 여기가 이제 아주 중요한 국면입니다.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의 손을 들어 멸하려 하더니 여호와께서 이 재앙 내리심을 뉘우치사 백성을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왜 그래요? 그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여부수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 마당 곁에 서 있는지라. 예루살렘 그 중에서도 아라우나의 타작 마당에 여호와의 사자가 서 있는 것을 보시면서 멈춰라 그랬던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지시를 하셔요. 어떤 지시를 하십니다. 갓 선지자를 통해서 뭔가를 지시하세요. 그게 18절 19절이에요.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18절 19절 시작. 이날에 갓이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아뢰되 올라가서 여부수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 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소서 하매 다윗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바 갓의 말대로 올라가니라. 자, 예루살렘에 여부수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 마당에 제단을 쌓으라. 하나님이 또 이 명령을 내리세요. 하나님이 특별하게 명령하신 여기 여부수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 마당에 제단을 쌓는 것이 도대체 뭐길래 그럴까요? 뭐길래 하나님이 족하다 그러고 이제는 거두라라고 심판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걸까요? 요거를 알려면은 그 다음 넘겨주세요. 안 넘어가요. 예, 여기를 봐야 돼요. 역대하 3장 1절 아라우나 타작 마당이 나옵니다. 여기는 오르난이라는 조금 이제 발음이 좀 달라지는 건데 똑같은 거예요. 자, 읽어봅니다. 시작.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수 사람 오르난 아라우나의 타작 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여기에 뭐가 세워질 것을 보신 거예요? 지금 성전이 세워질 것을 미리 보신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을 막 하시다가 예루살렘에 이르러서 그 성전이 세워질 곳을
나중에 세워질 거예요. 그런데 그걸 미리 보시고 심판을 멈추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은 어떤 곳입니까? 성전은 속죄가 일어나는 곳이잖아요. 제물을 잡고. 이 성전의 본래 의미가 그래서 결국 누구에게 이르러서 완성되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님이 건물의 성전을 가리키면서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라고 함으로써 성전이 자기 자신을 가리킨다고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자, 그러면은 지금 하나님이 예루살렘에 이르러서 아라우나 타작마당을 딱 보시면서 무엇까지 보고 계시는 거예요? 누구까지 보고 계시는 거예요? 예, 성전을 통해서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사건을 미리 내다보시고 하나님께서 됐다, 족하다 그러는 거예요. 족하다. 심판을 거두어라. 왜요? 그 아들이 대속을 완벽하게 이루실 것을 하나님이 뜻하셨고 이미 예정하셨고 그것을 미리 당겨서 지금 구약에 사용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여기까지 아셔야 됩니다. 이제 제가 처음에 질문했던 것, 이상하게 여겼던 것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자,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함께 질문했던 것. 왜 다윗의 일생을 마감하면서 왜 이 사건으로 하나님이 마무리를 하실까? 성경은 어떤 의도로 다윗의 일생을 이 사건으로 마감하는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다윗의 전 인생의 결론이 어디로 이어져야 된다는 뜻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성경은 다윗의 전 인생의 마지막을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이끌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절대로 필요한 분일 뿐만 아니라 그의 인생의 결론이 그리스도여야 한다는 것으로 지금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끝내면서 이 사건을 마지막으로 배치해 놓은 것입니다. 다윗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을까요? 알았을까요? 제가 이렇게 질문하면 답이 당연히 알았습니다. 다윗은 전 인생을 살고 나서 내 인생의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구나 이거를 알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아브라함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십시오. 잘 보세요. 여기에 무슨 산이 나와요? 모리아산. 모리아산은 어디에 등장하는 산입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하나님이 명령하셔서 도착한 산이 모리아산이에요. 아브라함이 창세기 22장 이삭을 바칠 때 하나님이 가라 해서 도달해서 이삭을 바치려고 했던 곳이 모리아산입니다. 자, 설명 다시 합니다.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는 몇 장부터 시작하느냐? 12장부터 시작합니다. 잘 보세요. 12장부터 시작해서 몇 장에서 끝나요? 22장에서 끝납니다. 그 이후에 아브라함 이야기는 사족에 불과한 거예요. 자, 다시요. 12장에서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요. 아브라함을 불러서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게 하시고 22장 사건으로 이제 아브라함에 대한 기록은 끝나요, 실은. 22장. 무슨 사건이라고요? 이삭 바치는 사건. 그런데 여러분, 22장 사건이 단지 아브라함의 순종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그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바치다가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자, 됐다. 내가 준비한 어린 양으로 대신 잡아라. 그랬죠? 거기에도 대속 제물이 등장하는 거예요.
대속제물이 등장합니다. 아, 아브라함이 깨닫죠. 그렇지, 우리를 구원할 이는 대속제물인 어떤 존재가 필요한 것이구나. 거기서 아브라함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알게 된 것입니다. 그의 인생 전체가 다 뭘로 결론되어져요? 예수 그리스도. 대속제물인 예수 그리스도. 그게 더 중요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누구를? 대속제물. 여호와 이레.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여호와 이레. 거기 나오잖아요. 22장 끝에. 아브라함이 여호와 이레. 맞아. 하나님이 준비하시지. 내 죄를 위하여 대속하실 그 제물을 하나님이 준비하시는구나. 아브라함도 그의 전 인생의 결론이 예수 그리스도로 끝나요. 다윗도 지금 여기 동일해요. 여러분, 이런 것 다 몰라도 좋아요. 지금까지 했던 거 다 몰라도 좋으니까 이것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성도는 갈수록 예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다 라는 거. 요거 한 가지만 그냥 알아두세요. 이런 거 복잡한 거 다 몰라도 좋아요. 그러나 이것 하나는 알아야 돼요. 성도는 시간이 갈수록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바뀌어지는 사람이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성도는 시간이 갈수록 예수 중심의 사람이 된다. 여러분, 처음에는 여러분 신앙생활 처음에 예수가 그렇게 필요했습니까? 잘 모르죠. 그냥 멋모르고 교회 다니는 겁니다. 그냥 멋모르고 그냥 내가 기독교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와의 관계도 뭐 그렇게 깊지도 않아요.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믿음이 생길수록 점점 예수가 나에게 더 필요하구나를 경험하게 됩니다. 아니, 정말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에게는 반드시 그런 방향으로 예수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는 방향으로 그 인생을 인도해 가십니다. 보세요. 다윗 보세요. 다윗이 처음 시작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더 화려해요. 다윗. 골리앗 등장부터 골리앗 딱 죽이잖아요. 폼나지 않아요. 멋있잖아요. 제가 계속 처음에 얘기할 때 이 폼나는 다윗 그거 놔두고 왜 이 이야기를 끝으로 냈을까? 얘기하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처음에는 막 폼나게 등장하고 그 다음에 전쟁 나가면 다 이겨서 백성들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라고 칭송했던 엄청나게 정말 대단했던 인생을 처음부터 살았어요. 근데 갈수록 어떻게 됐어요? 뭐 왕의 자리에 오르더니 밧세바도 범하고 막 우리 남편 우리아도 죽이고 그리고 뭐 돌아오는 과정에서도 막 또 이상하게 해가지고 또 난리법석 부리고 막 그러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찌그러지는 인생 같지 않아요? 근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 반대로 봅니다. 무슨 얘기냐? 다윗이 이런 사건들을 경험하면서 더 누가 필요했을까요? 예. 내가 이런 존재구나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런 존재구나. 나는 정말 여자를 보면 훅 넘어가는 존재 맞구나.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면 나는 망하는 존재구나. 시간이 갈수록 다윗은 점점 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했고 예수 그리스도를 꼭 붙잡는 형국으로 가다가 마지막 오늘 본문 제단을 쌓을 수밖에 없는 그리스도 자체를 만질 수밖에 없는 그런 자리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다윗뿐만입니까?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갈대아우리에서 나올 때 뭐 천지분간 모르고 나왔는데 하나님이 뭐라 그러세요? 내가 12장에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오잖아요. 근데 그 땅이 가나안 전체를 주려고 하는 게 아니고 22장에 오면은 처음에 22장 뭐라고 말씀하지? 내가 네게 지시하는 그 곳으로 가. 가나안으로 인도하여 들이신 최후의 도착 지점이 어디라는 거예요? 모리아산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기에 이르도록 하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고 불러서 그 자리에 도달케 하신 것입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하나님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여러분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누가 더 필요한 방향으로 인도되어지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계속 더 필요해지는 방향으로 인도되어질 것입니다. 그걸 그렇게 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의 인생에 간섭하셔서 여러분을 온탕에도 집어넣고 냉탕에도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뜨거운 데 한번 들어갔다 나와서 내가 예수가 필요하구나. 차가운 데 한번 갔다가 아유 더 필요하네. 결국 나중에는 예수 그리스도와 가까워지고 더 가까워져서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지는 존재로 삼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십니까? 이제 됐어. 너는 내 나라에 들어와. 내 품에 들어와. 천국에 예수 그리스도만 딱 들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천국 들어갈 때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돈 필요 없습니다. 오직 예수만 남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그쪽으로 인도되어지고 있습니다. 이걸 분명히 아시고 제가 제안을 드립니다. 자원하여서 그렇게 가십시오. 자원하여서. 날마다 자원하여서 그리스도와 더 가까워지려는 여러분의 신앙의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굳이 냉탕 온탕 그렇게 들어갔다가 꼭 그렇게 가셔야 되겠습니까? 제가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 같이 이렇게 순적하게 가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도달하시든지 다윗과 같이 익사이트한 삶을 살고 가시든지 선택은 여러분의 자유입니다. 결국 그리로 인도되어질 것입니다. 오늘 설교는 이상하게 협박으로 끝났네요. 그러나 미안합니다만 사실이라서. 그러나 소망의 말씀 한마디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하시면, 여러분이 그렇게 자원하여서 하시면 하나님이 나머지는 책임지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러한 삶을 사시기를 부탁드립니다.